매해 이맘때쯤 되면 제가 꼭 기억하고 찾아보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교수신문이 매해마다 그 한 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사인데, 2023년 올해 사자성어로는 결리망의라는 사자성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리망이라,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결리, 이로움을 보자마자 망의, 의로움을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충분하게 누릴 만큼 누리게 되니 삶 가운데서 의로움을 잊어버렸다, 이런 뜻을 지닌 말인데,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교수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결리망이의 현상이 너무나도 난무해서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아. 각자 결리망이를 하다 보니 이 나라가 정말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정치라는 것은 본래 국민을 바르게 잘 다스려 이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나라 정치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바르게 이끌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그 당의 모든 것이 옳든 그렇든 그 당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결리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추천한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한 해 동안 한국사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분양사기, 전세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이나 교권 침해 같은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도 무엇에 있다? 바로 결리망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당화되다시피 해서 씁쓸한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조금 살만하다고 의로움을 잊어버리고 이 같은 결리망의 삶을 살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풍요로울 수 있어도 결국에는 공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한 송년주일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울러 2024년 새해를 바라보는 매우 의미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로움을 보게 되니 의로움을 못해버렸다, 잊어버렸다, 망각해버렸다라고 하는 이 결리망의 삶을 조심하고자 하는 도전과 경고의 말을 오늘 이 같은 날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것은, 음미해 보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결리망의 삶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성도로서의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까지 얻게 되었다?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결리, 큰 이로움을 보게 된 우리들 말입니다.
이렇게 큰 이로움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시는 성도의 의로운 삶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망의,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성도로서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하신 그 당연한 책임인 성도로서의 의로운 삶을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결리망이와 배은 망덕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난 1년을 회고해보는 결산과 함께 새해는 좀 더 바르고 성실하며 또한 경건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송년주일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필히 마음에 한 번쯤 새기고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중요한 결산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의 결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에 대한 결산입니다. 우리의 입에 대한 결산입니다. 우리의 혀에 대한 결산입니다. 조금 전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라고 권고했는데,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진실된 말을 해왔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며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텅, 우리의 혀를 나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를 관리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과 말과 혀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9절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송년주일과 같은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가져오게 합니다. 말씀 저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찔러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 덕스러운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끗한 말, 참된 말, 경건한 말의 삶을, 이러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입과 말과 혀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한 해를 쭉 돌아보면 우리는 별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예수쟁이가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떤다? 주둥이만 둥둥 뜬다. 이런 우스갯소리나, 또는 예수쟁이가 죽으면 뭐만 천당 간다? 입만 천당 간다라는 이런 비아냥의 말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동과 실천과 성도의 덕스러움은 전혀 보이지 않고 헛되고 텅 빈 말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 또는 우리의 육신이 다하여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 날, 그날에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훗날 그 말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무책임하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하느님께서는 He will not forget,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liberty, freedom, 자유가 있지만 그 말에 대한 responsibility,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나는 나의 혀를 얼마나 잘 단속하며 살아왔는지, 혹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말들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올해 2023년이 지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결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움과 분노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같은 화와 분노의 감정,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쑥 지나가는 생각,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화와 죄를 구분하면서 화를 내더라도 무엇하는 데까지 가지 말라고요?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경우에 화가 죄가 되는 것일까? 물론 여기서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똑같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 지도록 그 화를, 그 노여움을, 그 분노를 품고 있을 때라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우리가 한 해를 회고하고 다짐하는 송년주의를 지나는 우리에게는 이 해를 한 해로 보면서 묵상해봐도 크게 틀린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화나 미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 가운데는 하루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오랜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미움의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였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화와 분노와 그 미움을 해가 넘어가도록
품고 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같은 화와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든다? 범죄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상한 힘이 있습니다.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화를 계속 품고 있고 분을 품고 있고 또한 그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같이 우리를 범죄케 만드는 요상한 힘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가,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화와 노여움 위에다가 무엇을 한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붓고 또한 부채질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 27절 말씀 봅니다.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과 말과 이런 것,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감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방향을, 그 손가락질을 어디로 하고 있느냐? 바로 악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해가 넘어가도록, 해가 지도록 계속 품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악마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다? 틈을 주는 것이다. 틈을 주는 것이다. 참으로 요상하게도 마귀는 우리가 화와 분노를 품고 있으면 정말 귀신같이 알고 달려와서 기름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금세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인격을 잃어버리고 내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가까운 친구와 이웃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도 하고도 큰 이러한 우리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해가 넘어가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는 이 같은 권면과 함께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이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잘 정리하고 결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결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 물질에 대한 결산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쭉 지나오면서 지난 한 30년 동안 보니까 목회하는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회사를 시작해서 같이 거기서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크게 잘 되더니 나중에는 저쪽에다가 그 스탁에다가 상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쉐어가 엄청난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뜻깊은 곳에는 정말 헌금 잘하는 그런
한 분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100만 불을 헌금하더라고요. 그것도 15년, 20년 전에.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또한 보면은 여러분, 돈은 분명히 무지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짠지. 정말 그 옆에 가면 오히려 제가 그냥 섬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별로 없는 분인데도 그 사랑과 정성과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결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청지기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 때, 일하고 돈을 벌 때에 선하고 당당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떳떳하게 그렇게 벌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다면, 물질을 맡기셨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내가 벌었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것뿐만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결산해야 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러분, 올해 나는 나의 이웃들을 향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2023년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결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결산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이,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conclusion,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앞에 세 가지 요소가 모두가 다 이 말씀과 다 연동되어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제부터 내 입을 정말 조심하면서 살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reality, truth, 진실이고, 또한 그것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제서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혹시나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나 어떤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들을 constant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마음에 생각하며 돌아보는 그런 결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였던 데니얼 웹스터가 국무장관으로 있었을 때 뉴욕의 한 호텔에서 저명한 사람 20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어느 정도 끝내고 난 후에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로 모두가 그것에 골몰이 함께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웹스터는 혼자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한 동석자가 물었습니다. 웹스터 씨,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웹스터는 얼굴을 들면서 매우 serious, sincere,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은 엄숙해지고 엄연해지고 정말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해, 아니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웹스터. 그는 자신이 이 시간 여기에서 내가 이 몸을 입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그 전까지 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엄숙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는 우리로 하여금 성년 주일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네 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훑어보았을 때 과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깊은 생각을 가져볼 때인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2023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에 오늘 그리고 한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2024년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